순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결과 블레셋 가드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의 부하로 전쟁에 참여해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의 흐름을 다시금 사울에게로 가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이미 사무엘상 25장에 이미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다시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황,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사울이 그만큼 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사무엘을 대신할 영적 지도자가 이스라엘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접한 자는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무당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수는 마술을 행하는 남자 또는 점쟁이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신명기 18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런 신접한 자와 무당들을 쫓아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사무엘의 죽음으로 찾아온 영적인 공백, 그 혼란 상태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그런 신접한 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 겁니다. 이것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에락 골짜기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지지요. 이 일 후에 블레셋은 전면전을 피하고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을 간혹 공격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소한 어떤 전쟁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이후 블레셋은 기회를 틈타고 군사력을 충분히 준비해서 이제 블레셋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수넴에 진을 쳤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넴은 이스라엘 지역적으로 보면은 중부 지역입니다. 블레셋이 있는 곳으로부터 좀 많이 이동을 해서 거기에 진을 친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중부를 공격을 해서 남북으로 분열을 시켜서 힘이 하나로 결집되지 못하도록 그런 전술적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상황을 사울이 지켜보면서 전쟁의 패배를 예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릴 정도로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위급함을 느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는 그 관계가 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자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기 신접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세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 여주인, 그리고 무당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사울이 찾은 여인이 신접한 여진 가운데서 우두머리 격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단순히 신접한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영음하다 그러죠. 능력 있는 그런 무당을 찾은 것입니다. 이런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만이 현재 위기를 만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시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사울은 이런 신접한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신이 급하다고 다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은, 그 첫째는 따라서 할까요? 빈 마음은 없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한 비유, 영적인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드는 예화를 비유라 그러지요. 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요즘 TV에 원칸 그런 드라마들이 지금 많이 나오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이게 뭐 귀신 그러면 죽은 사람 영혼, 그게 아니고요. 악한 영입니다. 사단의 쫄개들입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어느 날 하루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나 사막을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거기가 사단, 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장소로 생각한 겁니다. 이 귀신이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럼 귀신이 들리면은 사람이 추해집니다. 그의 삶의 환경들도 추해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삶의 환경들이 다 지저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귀신이 나가자 본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나간 귀신이 돌아다녀 보아도 별로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러자 다시금 이 사람에게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과 육체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 이 귀신이 살 때에는 지저분하고 더러웠는데 돌아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살던 곳이 이렇게 좋았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도 더욱 어려워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몸은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죠. 때로는 몸집이라고 하죠. 덩치가 좀 좋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저 사람 몸집이 좋다, 몸집이 크다,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의 몸을 장막집, 텐트라고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는 집으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이 집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인 이 집에 가장 중심에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몸이 집인데 이 몸집에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귀신이 그 안에,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주인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린 상태를 두고서 귀신 들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사람, 귀신이 좋다고, 귀신이 나가고 나서 좋다고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다시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옴을 통해서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왜 다시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의 삶의 형편이 더 어려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귀신이 들렸습니까? 그것은 빈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나갔는데 청소하고 깨끗하게 소전했지만은 그 마음을 공백 상태로 빈 집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집이 비어 있으면은 거기에 잡초도 생기고 세월과 시간이 지나면 흉가처럼 그렇게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요즘 도시에도 보면은 재개발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비워두고 이사를 갑니다. 근데 재개발이 조금 늦어지면 동네 전체가 사실은 뭐가 됩니까? 빈집으로 남게 되어지죠.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게 뭡니까? 불량 아이들이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범죄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어떤 소굴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럼 집이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대, 우리의 마음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재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비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인가가 거기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음 이후에 신저 반자와 박수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사울은 정치적 의도였어요. 그가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해서 신저 반자를 쫓아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바로 신접한 여인을 다시금 찾게 되어집니다. 그가 쫓아내었던 무당들을 다시 불러들이게 되어졌다는 거죠. 영적 공백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무언가가 다시 거기에 틈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서 간혹 이런 부분을 두고서 설교를 해야 될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장롱을 보면서 이 집의 장롱을 언제 버릴지 저는 압니다.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제가 언제 장롱을 버릴까요? 새 장롱 사면은 헌 장롱 버립니다. 그런데 장롱이 좀 오래되었다고, 보기 싫다고, 이제 보기 싫네, 버리자 하고 버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필요하잖아요. 옷과 이불을 그냥 쌓아두니까 지저분해지니까 버린 장롱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새 장롱 들이면은 헌 장롱 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시금 쫓아냈던 신접한 자를 다시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그럼 그게 가능할까요? 결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을 빈 집으로 남겨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무언가가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가, 그것도 아니면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그 마음의 주인 노릇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결코 빈집으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공백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언가가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왕 주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은 좋은 주인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왕 주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진정한 주인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 되었는데 왜 주님은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모셨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지만은 예수님을 여전히 내 마음 밖에 두고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늬만 예수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많은 경우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마음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빈 마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빈 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삶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라서 할까요? 다른 대안은 없다. 사울이 블레셋이 수넴에 진을 친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했겠죠.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물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이 침묵입니다. 이런 부모들이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할 때 징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화도 내고 안 되면 꾸중도 하고 더 안 되면 체벌을 하기도 하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닫아봅니다. 말을 안 해요. 근데 철없는 아이들은요, 부모의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면은 엄마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엄마가 나를 용서해 모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네. 야, 다행이다. 다행이 아니에요. 그죠? 가장 무서운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무서워야 될 거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풍족한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기근이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짓지 못하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 기근이 들고 그를 통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 그것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 나올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가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저를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예배의 시간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은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렇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긴장하십시오.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까? 사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돌아 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네 아니면 안 되는 줄 아나? 내가 그런데 얼마든지 가서 도움 구할 때 있다고 돌았습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그 모양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카드 쓰지,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겁니다.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3등이십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죠. 하나님 당신은 3등이십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 있어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두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줍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에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는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콕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1등이듯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시험대입니다. 또 하나님이 3등으로 밀려날까봐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우리는 1등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3등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3등이라도 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3등이라도 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을 마지막 대안으로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너무 많은 대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준비한 카드를 끄집어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대부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신용카드가 오늘날의 사탄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카드가 막 일반화될 시점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속에서 엘리야를 공급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까마귀 보내주셔가지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찌질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신용카드가 있는데, 그죠? 없으면은 가서 끌으면 되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막 그 다음 일이고, 끌으면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안에는 늘 대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장의 카드가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기만 하면은 내가 준비한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1등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이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즉시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진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고 제가 그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안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비극입니다. 사울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빈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빈 마음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의 주인 노릇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 속에, 그 다스림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방법입니다.